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달 만에 죽지도 않고 또 살아 돌아온 아동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조금은 무덥지만 또 이 시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의 기억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담기어 주님을 바라볼 때 늘 행복하고 좋은 기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항상 함께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살아 움직이시고 또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주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저희 또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며 주님 앞에 다가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이머 크리스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택하리 어려운 환경과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와 아동부 또 청소년부와 청년부 주님 이 땅에 많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주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아이들이 주님 현란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 밝히 보여주셔서 이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승받는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영혼들이 주님의 귀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을 위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잘 살아서 이 나라 민족과 하나님 나라에 황준수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삶을 살다가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화목제가 되시고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경배의 찬양을 올려 이 시간 복된 주님의 날 오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헌신하는 귀한 예배를 산제사로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또한 회개와 겸허한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소서.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심을 송축합니다. 죽음을 깨치고 어둠의 무덤을 뚫고 저희들 앞에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슴 벅찬 부활과 구원의 환희를 받은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모시기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아왔는지 점검해보고 어리석고 미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제시음을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안사만 구로문 교회를 예정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신실한 종 안요한 목사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열방 구석구석에 드러나게 하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영력이 샘물처럼 솟아나 갈급한 영혼, 굳어진 심령들을 녹이고도 채우고도 넘치도록 하소서.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박대던 우리 강사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마다 성령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속의 영역을 한없이 더하셔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져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또한 박대덕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교회에 주님의 역사에 사명 감당하실 때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모든 주변의 형편들이 평온하고 평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을 준비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해피데이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열정과 용기를 주소서. 그곳에 오늘 헌신하는 장로님들과 안순집사님들의 먼저 달려감이 있고 먼저 행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둠은 거치고
죽음은 주님 앞에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이 시간은 특송하시고 박대동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년 만에 다시 또 뵙게 됐습니다. 특별히 또 장로님, 안수 집사님 헌신 예배에 불러주셔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수 집사님 가운데 또 한 분은 제가 안산구름교회 교육전사로 와가지고 처음 대학부를 딱 맡았는데 그때 청년부 했던 청년이 지금 안수 집사님 되셔서 찬양하시는 거 보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장로님, 안수 집사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장로님과 집사님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분들이 안산 구름문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분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또한 목사님을 잘 섬겨서 교회가 어느렇게 잘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더욱 충성된 일꾼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년 전에 몹시 추운 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페이스북에 대학별로 커뮤니티가 있는 그 난에 마포대교로 간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전후 사정을 적지 않았지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글을 쓰고 사흘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마포대교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대생이 나타났습니다. 여대생은 나타나서 늦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그 페이스북 그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맞죠? 라고 그 남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학생이 화를 내면서 무슨 상관이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대생이 웃으면서 이젠 상관이 있죠.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요. 결국 때를 쓰던 그 학생은 결국 그녀를 따라서 카페에 가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학생은 글을 쓰고 사흘을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마포대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은 여학생은 사흘 동안 매일 마포대교로 올라갔어요. 생명부지의 한 남학생이 그냥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가보고 아니면 농담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여학생은 그래도 계속 매일 사흘 동안 그 마포대교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결국 이 여학생이 그렇게 시간을 버리면서 애를 쓴 결과로 한 남학생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귀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여대생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흘이나 그 마포대교를 올라갔어요.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시간을 버리면서까지 그 남학생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여학생의 그런 마음이 결국 그 남학생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시간을 투자한다고 모든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질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그런 사람을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방전도를 나가시죠. 또 화요일, 목요일 전도 집회에 오셔서 또 전도 나가시죠. 저도 부격자로 있으면서 같이 노방전도도 나가고 참 쉽지 않습니다. 전도지 주면 뭐 안 받는 사람 많고,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전도지를 주면 더 안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전도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중단할 수 없고 계속해서 해야 하는 거죠. 오늘 읽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장로님이 같이 읽어주셨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왕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요바라는 지역에 이 다비다라는 한 여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제자라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다비다, 오늘은 타비다입니다.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런데 이 다비다의 뜻이 사슴이에요. 사슴. 그래서 이 성경을 쓰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로 다시 번역을 했어요. 그 헬라어가 도르카스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사슴이라는 뜻인데 아람어로 타비다인데 헬라어로 도루가라고 이름을 다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제자 다비다가 뭐를 많이 했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제자가 37절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이 여제자가 참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선행하고 구제하는 그러한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씻어서 우리 옛날에 한옥에는 이 다락이 있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가옥에도 이렇게 2층으로 다락이 있습니다. 그 시체를 원래 죽으면 기름을 발라야 돼요. 그런데 바르지 않았어요. 바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씻어서 다락에 누였습니다. 그리고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아멘. 그 요바에서 가까운 루다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한 16km 떨어졌습니다. 여기 우리 안산에서 한 수원 정도 되겠죠. 동탄은 멀어요. 20몇 킬로입니다. 그런데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루다라는 곳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 요바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베드로를 좀 부른 겁니다. 우리 여기 요바에 좀 와서 이 다비다가 죽었으니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는 그들과 함께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아멘. 이 다락방에 죽은 다비다의 시신이 있어요. 깨끗하게 씻었죠. 거기다가 베드로를 데리고 가는데 이 베드로가 오니까 과부들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따라 올라가면서 뭐예요? 우는 거죠. 왜 웁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뭐 가난한 사람들도 힘들지만 과부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과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도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들이 이 다비다가 지은 옷들을 가지고 와서 보이면서
베드로요, 다비다가 우리를 이렇게 섬기며 사랑했는데 죽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지 사도는 아직까지 사람을 살린 적이 없어요. 물론 이 사도행전 뒤에 가면 바울도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아직 초대교회에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없어요. 병든 자는 치료를 했지만. 그런데 이 욥바에 있는 과부들이 얼마나 다비다를 사랑했으면 한 번도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없는데 베드로를 청해서 장사도 안 치르고 살아날 것을 기대하면서 거기에서 울고 있어요. 참 다비다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베드로가 이 욥바에 와서 이 다비다의 시신을 보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나는 예수님도 아닌데 이 죽은 사람, 살은 사람은 병든 사람 내가 치료해봤는데 죽은 사람 한 번도 살린 적이 없는데 이거 살리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40절, 오늘 우리가 꼭 봐야 할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시신을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에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이 처음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가 정말 살아날 줄 알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자꾸 그 복음서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예? 달리다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이, 야이로는 회당장이거든요. 회당장이면 그래도 그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 있는 이 딸이 죽었어요. 그러자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도 그 죽은 시신을 다락방에 올려놨어요. 이 야이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그 당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딸을 살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청해서 그 자신의 다락방에 누워있는 야이로의 딸에게 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달리다굼. 달리다굼이 뭡니까? 무슨 뜻이죠? 네?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이것을 봤어요. 하나님은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구나. 그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그냥 선포하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구나. 달리다굼, 이 달리다굼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소녀야 달리다, 소녀야 굼 일어나랍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을 살렸을 때 달리다굼, 예수님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늘 아람어를 쓰셨는지는 몰라요. 많은 경우 아람어가 나오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것도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가 이게 이웃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의 모국어인데 조상이 올라가면 같은 조상이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이 방언처럼 막 아람어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많은 사역을 하셨죠. 달리다굼, 베드로가 본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에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해봐야지 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죠. 베드로가 아람어를 썼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다비다굼. 예, 다비다굼. 설교 제목이잖아요. 다비다가 이름이 다비다굼 하니까 베드로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신 거 그대로 흉내내서 선포하니까 그냥 죽었던 다비다가 그냥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사람을 살린 기적은 한 번도 없어요. 베드로가 그 유대 사이에 특히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지만 그가 이전에 이렇게 사람을 살린 적이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대로 따라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신앙은 모방이다. 이 모방이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니죠. 좀 부정적인 용어예요. 그러나 그 부정적인 거 다 떼고 신앙은 따라하는 것, 모방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장로님, 안수 집사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저는 이 다굼이라고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을 보고 자, 우리도 하나님 또한 선지자를 많이 따라해야 되겠다. 저 부목으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안 목사님 밑에서 10몇 년을 제가 섬기면서 시키는 거 하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왜 이런 거 시키지? 이랬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10몇 년을 목사님 시킨 대로 하니까 이제 목회의 길을 어느 정도 배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담임이 돼 보니까 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안 목사님이 이때 어떻게 하셨지? 그걸 생각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따라하면 길이 보여요. 바울이 선교여행을 갔을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루스드라에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병든 자에게 선포를 해서 그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면서 안전병이는 선천적으로 병자잖아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치료를 하니까 그 루스드라가 그 이방신이 완전 만연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막 바울한테 막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막 하고 막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절하고 바나바에게 절을 합니다. 그 바울이 만류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러 왔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어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이 바나바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이고니온부터 따라왔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유대인인데 자기는 유대교인데 예수님을 전하니까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모함을 합니다. 이상한 사상을 전한다 막 모함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동요를 했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신으로 추앙했어요. 제우스 신당에서 막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막 소 잡아 와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그 선동되어지는 그 선동에 사람들이 또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선동은 여러분 쉽게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선동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선동에 넘어가 가지고 이 바울을 돌로 쳐서 실신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이 타켓이니까 바울 돌에 맞아가 실신하니까 거기에 바울을 따르던 몇몇 무리들이 바울을 성 밖으로 내갑니다. 장사 치려고요, 지내려고. 성 밖으로 꺼내니까 바울이 그제서야 이제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서 그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들어가기 싫겠어요? 싫죠. 자기를 그렇게 초항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돌로 쳤는데, 그런데 그래도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갑니다. 내가 그래도 여기서 예수님을 전해야지.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지. 저들이 우매해서 뭐 제우스 신을 숭배하고 선동에 넘어가는 저들을 내가 외면할 수 없다고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봤을까요? 그 루스드라에서 예수님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가만히 보니까 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이제 일행들과 함께 이 바울을 성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깨어나더니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 그 바울을 보고, 야, 저분이 전하는 게 진짜인 모양이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디모데가 에베소에 목회자가 됩니다. 교회에. 그래서 그 바울을 보고 이 디모데는 그의 믿음을 쌓아간 거예요. 아, 내가 저분처럼 복음을 전해야지, 저분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신실하게 바울을 쫓아다닌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서신서 중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도 있죠. 디모데가 사람 이름이에요. 대부분은 뭐 빌립보서 뭐 이런 건 지명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이 다 지명인데 복음을 전한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했는데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이 디모데전서. 그것도 가장 말년에 바울이 죽기 전에 쓴 게 디모데입니다. 그만큼 디모데를 사랑했어요. 왜? 디모데가 그만큼 바울을 쫓고 바울처럼 살려고 하니까. 신앙은 따라하는 거예요. 모방입니다. 제 아는 후배 목사가 분당의 어느 교회에 임직식이, 자기 고모하고 고모부가 임직을 한다고 갔어요. 가니까 임직자가 한 100명쯤 되는 거예요. 뭐 합동측 교회인데 뭐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거입니다. 이 100명이 막 이 임직을 하니까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막 있겠죠. 그 다 합치니까 한 100명쯤 돼. 그 이분들이 다 옷을 탁 차려입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선서!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목사님께 충성하고 그랬어요. 그걸 듣고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그게 좀 이상하다. 목사님께 충성하고 다 목사님께 왜 충성?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후배 목사로서,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되냐고. 그 목사는 아직 담임 안 했어요. 그게 모를 거지. 해보면 알아.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뭐 교회에서 임직자들이 선서 목사님께 충성합니다, 뭐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잘하라 그랬어요. 왜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잘해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도 잘할 수 있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잘한다, 그건 다 거짓말인 거죠.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는 목사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아끼고 기도 많이 하신 분 누구겠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 제 아내는 그래요. 안 되겠다. 속이 터집니다. 사모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김미숙 사모님은 막 기도로 막 후원하십니다. 아내도 담임 목사 못 따라오네, 그런 생각이에요. 사모도 못 따라오네. 사모 생각, 목사 생각 다르다. 가장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시고 희생하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장로님이 하고 의견 수렴해가 우리 목사님한테 건의합시다. 여러분, 그거 다 목사님 알고 계신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모방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 그대로 따라 했잖아요. 그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못 살아나도 나는 어쩔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것대로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비다금 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신앙은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 따라가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가신 길 따라가야 돼요. 특별히 임직자는 담임 목사님이 걸어가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또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에게도 다비다금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